나긋나긋 크리스천의 심리학. 복음의 관점과 심리학의 관점으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죠. 간만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다 보니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 버렸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화분 키우기에 푹 빠졌답니다. 보통 인테리어용 식물을 많이 키우시던데 저는 작물을 키우는 데 빠졌어요. 상추, 당근 이런 것들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아주 작은 씨앗 속에서 떡잎이 나와서 그게 흙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은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생명의 힘이 참 크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면 이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뚫고 올라가자. 이런 동기부여가 돼요. 요새 좀 힘들거나 아니면 삶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같이 이겨내봐요. 아주 작은 씨앗,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 같이 작은 씨앗들도 결국엔 무거운 흙을 밀어내고 올라오니까요. 초록초록한 생명들을 키워보면서 작은 것에 애정을 쏟는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사랑하는 게 삶에 기쁨을 주더라고요. 우린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돈이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죠. 그런데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돈이 사람을 크게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게 오래전부터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사람이란 계속 물질을 쫓아가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그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월급 800만 원을 받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월급인 1600만 원을 받는 경우. 두 번째는 나는 월급 400만 원을 받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더 적은 250만 원을 받는 경우.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 두 번째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의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두 번째를 선택할 것 같더라고요. 비교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죠. 물질의 액수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적게 가지고 있는지가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벌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된다고 해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늘 존재할 테고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과 조급함과 허무함도 커지겠죠. 물질은 잠깐의 허기만 채워줄 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주진 못하는 거예요. 돈이란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돈이죠. 그리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 때문에 이혼을 한다니 참 씁쓸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하고 깊은 행복,
쓸려 날아가지 않는 안정적인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힘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비교하지 않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걸 소중히 생각할 때 삶에 많은 게 변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행복이 없이 당장 눈앞에 급한 것들만 쫓아간다면 그렇게 바라던 물질과 성공을 얻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내가 원하던 행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복음으로 먼저 행복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저는 요새 소중한 존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맛있는 걸 먹을 때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회 점심시간이랑 소모임 시간도 참 좋더라고요. 비싼 한우를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소소하게 맛있는 것들을 나눠 먹고 서로 감사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순간이 참 좋아요.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감사할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깨닫고 나면 비교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참 행복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보여주기식 행복도 심하고 또 우리나라는 워낙 경쟁도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구들에 사로잡히게 되죠. 개근거지라는 말 아세요? 요즘은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해외여행 안 가고 다 출석을 하면 이상한 거래요. 근데 또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어디로 가는지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그것도 급이 있대요. 정말 어린 학생들도 행복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비교로 인해서 불행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솔직히 많이는 아니지만 좀 부럽기도 한 거예요. 1등석 타고 여행 가는 영상, 명품 하울링하는 영상,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박탈감 비슷한 것도 느껴지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명품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참 저런 집에 살아보면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좀 불행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집으로 이사하게 하실 때 너무 정확하게 저희 기도 제목에 딱 맞는 집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기적같이 신기한 일들을 이사하면서 많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집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정말 인간이란 참 못됐죠. 여러분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은요, 그런 영상들을 봐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게 되니까
이젠 그런 걸 봐도 부럽지 않고 별로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심리학에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의 큰 기쁨이 아니라 작더라도 기쁜 순간들이 많아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하고 큰 응답만이 응답인 건 아닌 것처럼요. 우리의 삶은 큰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런 소소한 일상,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고 재밌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 인생이 충만하고 훈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뭔가 작은 것 같지만 너무 신기한 응답들. 한 번은 저랑 수업하는 학생이 갑자기 수업 직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업을 20분만 미루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미뤘는데 그 시간에 딱 그 20분 사이에 너무 중요한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수업을 조금 미뤄주셨구나. 안 그랬으면 이 중요한 전화를 오늘 못 받았겠다. 그럴 때도 있고요. 어딘가에 간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소소한 비밀 같은 응답들도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일기에 꼭꼭 적어놓고 제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찾아보곤 해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 맞아. 그때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때 너무 신기했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이런 작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뭔가 큰 응답을 받아야지만 응답인 것 같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는 것 같다고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속속들이 숨겨놓으신 작은 보물들이 많은데 그걸 놓치고 다 흘려보내면 그만큼 우리 마음도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콕콕 숨겨놓으신 작은 보물들을 캐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수도 세신다는 말처럼 정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늘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강한 힘,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힘, 비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힘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 힘도 이 단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새싹이 흙을 밀고 올라가서 쑥쑥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렇게 풍성해진 이파리로 휴식이 필요한 사람한테 쉴 수 있는 그늘을 내주기도 하고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열매를 나눠주기도 하겠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했던 경험, 그리고 작은 걸 사랑했던 경험, 또는 작은 응답으로 기뻤던 경험, 그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평온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래요.